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하늘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승리가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서 나의 손을 고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고 널 자유케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그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고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안중히 미포네. 내 몸을 감싸며 뜨거워지는 평화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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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이어서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새해 첫날 하나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또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에도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동행하는 삶에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강자의 주께 내 혼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로 첫 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서 살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늘 빠져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함께 은혜를 전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이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사람과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온누리 전파되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실패하고 약해 연약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겨주시고 연약할수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해주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으니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넘치고 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약한 자는 치유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는 견고하게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자유롭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로다.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3번 교독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같이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오늘도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283장 찬송합니다.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늘
하겠네. 나 속죄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은혜 받을 수 있게 교회로 받기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22년도를 어떻게 살았는지 마무리할 시간이었는데 낭비하고 보낸 거 아니었는지, 그리고 23년도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 없이 살고 있으면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지난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을 건 훌훌 털어버리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이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2년도에 우리들의 마음속 낡은 것, 고정관념 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것, 희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참으로 세상 욕심 못 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욕심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것 들어올 수 없사오니 마음속 비어 많은 것을 채울 수 있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앞서간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것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진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는 우리들이 한눈 팔아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때로는 책망과 채찍으로, 때로는 지혜와 은혜로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올해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마음까지 위축되지 않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생각의 변화를 통해 지혜롭게 헤쳐나가 굳건한 믿음 허락하사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를 극복하려는 짧은 생각 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영원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성도님들 아픈 곳 어루만지사 깔끔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각 성도님 가정마다 올해는
물질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물질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먼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올해 계획하신 것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이루게 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감동받아서 변화되고 신앙이 거듭남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 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봉사 없을 때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고 봉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이 지역 온 나라에 퍼져서 마음도 따뜻해짐으로 각박한 세상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 가지를 갖게 돼요. 연말과 연초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편에는 아쉬웠다, 또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죠. 또 잘 보낸 한 해가 기억할 때마다 올해도 더 좋은 해가, 또 행복하고 복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한 시간 한 시간 그 일들이 다 쌓여가면서 오늘을 우리를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도 아쉬운 인생도 다 그게 버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내 자신의 인생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올해 계획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실행해야 일들이 잘 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대를 하죠. 새해 좋은 점이 뭐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동기부여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새해에 주는 좋은 점입니다. 새해는 내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 모두가 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 에너지, 적극적인 생각, 또 긍정 에너지를 가질 때에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힘들 때, 난관이 부딪혔을 때, 어려울 때 극복하게 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힘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요. 하브 에커라고 하는 분이 백만장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끌려고 하는 그 힘은 누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더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카렌 선드는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천국을 살짝 엿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천국이 저런 거구나. 천국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하며 살면서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볼 때에 다 천국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인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 늘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올해는 다른 사람하고 많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그걸 기대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면, 최선을 다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구나, 또 늙었구나, 늙어가는구나 하지만 그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한 해가 되게, 보람있게 살려고 또 올 한 해를 주셨구나.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사는 그 시간을, 그 세월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 그 새해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새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겠습니까?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덕담을 나누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스튜어트 와일드가 이런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높일 때 사람들이 자연히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그들이 올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밀어라. 청구서로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긍정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저분에게는 저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구나. 저분에게는 저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구나. 그것을 나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지혜가 늘어나서 삶에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사랑이 삶을 빛나게 하고 오늘 내 사랑이 내일의 행복을 열어준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경청하시고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도 주의 사랑을 받으라. 주의 사랑을 받으라. 주의 인애를 말하라. 주의 인애를 말하라. 큰 은총을 베풀리라. 큰 은총을 베풀리라. 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많이 줘요.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거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는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인애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비로 사랑하시는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 뜻이에요.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자비를 더해 주실 때에 우리가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 많은 죄들이 지워지고 죄가 지워져야 자유함이 있거든.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도 시련도 다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가 확인할 때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받은 사람으로 자유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자유, 이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을 버리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왜 버려야 되느냐면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버려야 될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실패를 해요. 영적인 방해물을 버려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은 5가지 옷을 입어요.
그 첫 번째가 긍휼의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고,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을 입고, 네 번째는 온유의 옷을 입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인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할 때 만나면 저 사람 참 친절하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느껴져야 이제는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이제 자비를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줘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비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꾸게 만들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런 말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더냐? 그리고 그 성경을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는 것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읽는 게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바꾸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옳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군지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가 이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된 거고, 그리고 버리고 갔다.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갔다. 레위인도 그곳을 갔다가 보고는 그를 피해서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나치고 그냥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타고 있는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봐줄 수 없으니 주막에 있는 사람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좀 돌봐주라. 돈이 더 들으면 내가 돌아온 길에 내가 더 돈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말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하고 물어요. 그 율법사가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 그 말씀이 옳다기면 그 말씀 그대로 너도 행해라. 그래서 이웃이 되라. 자비를 베푼 이웃이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또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범사에 유익하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경건을 훈련한 일이거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요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에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다 물어가고 몸이 병들고 약했을 때도 찬송이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노래하는 치유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영적인 감동 있는 노래를 부르면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 다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 새 힘을 얻게 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시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간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찬양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늘 감사가 나와요.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런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다고 찬송하는 시를 많이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은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서 그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곁에 가장 안전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날이 끝날 때까지 마칠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하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대책과 방법을 늘 세워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가 올해 받아야 될 말씀이고,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일들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큰 은혜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을 행한 사람이 아니다.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환난을 겪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안아주셨다는 것. 언제? 환난을 겪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특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쟁자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데 욕심이 많아서 실패할 때, 환난을 겪고 삶이 공공해질 때, 내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를 환난에 빠뜨립니다. 그때 누가 나를 구해주고 누가 나를 여기서 이끌어주느냐, 그 사람이 적절한 때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환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환난에 동참할 사람이 있다. 환난에 내가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사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려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의 친히 치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거치면 많은 대적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아야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쳐 주셔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하는 센스가 있어야 돼.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센스를 주세요. 이 상황이 어떤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말을 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할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힘을 얻는 그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음성을 들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뜻이 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때 올 한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큰 은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를 인도하셨던 백성의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거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줄일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올 한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해는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하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갖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춤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신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터와 삶을 함께 나누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이제 한 해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물질,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우셔서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차량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해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를 위해서 함께 드리오니 올 한해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물질이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기업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건강함과 또 사랑의 수고가 아름다운 삶으로 또 빛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달력도 새 달력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오늘은 그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그 성경 주보 보신 분들, 그다음에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 잘 드리도록 또 교회 청소 미화 하신 분들, 작은 거지만 나머지 큰 상은 한 천국에 가서 받으시고 작은 상이라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내년에는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성경을 잘 못 보신 분들은 읽으시고 주보라도 모아 오시면 조그마한 상을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푸신 분들 중에 한 분 나오십시오. 네, 권사님 나오세요. 대표로 나오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 교회 청소하느라고 미아에 수고하신 김순희 집사님 나오십시오.
이거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예배 끝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원구원에서 기도할 분 박용기, 이지, 강유순, 최용재, 주현명, 김영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을 받아 사랑하는 가정으로 또 일터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은혜를 주시고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 일이 가장 복된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 육신이 병들어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곤고하여서 늘 흔들린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함으로 그들의 삶이 열리도록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걸음을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길을 비추고 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함께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은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베푸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일들 함께하는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